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인생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또 다른 이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도 이적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 이것이 또한 이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군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과연 그를 구원하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왜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또 다른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를 구원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나 보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효과, 이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반전입니다, 반전. 이렇게 무슨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가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고 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숨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숨지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 숨을 쉬었다. 이게 숨지셨다라고 하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숨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죽었다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죽었다라는 말씀 대신에 단어 대신에 뭐라고 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코에 어떻게 하세요? 숨을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외부에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마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내셨다. 예수는요,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둘째 아담의 코에서 마지막 그 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창조였던 그 첫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인류의 계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종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그 첫 창조 세계를 맡기셨던 그 아담의 끝, 그 종식을 선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숨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개인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죠. 소설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암시를 심어둬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복선이라고 해요. 복선. 그래서 이런 복선들을 찾아낼 때 그런 소설이 더 재밌고 영화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셨대요. 마지막 숨을 내쉬셨대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에 들어왔던 그 생기를 다 내뿜으셨대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우리가 상상이 돼요? 새로운 생기가 주어지겠네. 새로운 생기. 첫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불어넣어지겠네. 그러면요, 부활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아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마지막으로서 죽으시고 또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사실은 뭐예요? 이제 완전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맨 처음, 우리들 사람이죠. 사람에게 맨 처음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생기였습니다. 생기. 근데 그 생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요. 근데 불순종을 했고 우리는 그러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 그 지위를 우리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창조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첫 아담이 받았던 생기가 아니라 이제는요, 영원한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재창조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큰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고치고 문둥병 환자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비참한 사형수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죠. 첫째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던 백부장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둘 다 안 보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가는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이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사건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소는 거주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이 휘장인데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휘장이 갈라졌다 이 말은 말하자면 성소는 집이니까요. 그러면 집의 대문이 활짝 열린 걸 말해요. 그 예로부터 집이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원래 대문이 열려 있으면 그런 의미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래서요.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들어가서요. 물 한 바가지 퍼서 마시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그네가 들어와서 물 마셔요. 남의 집에 왜 들어왔어요? 가택 침입이에요. 가택 침입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공개하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한 처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의미는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만 사실은 구별된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율법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겼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가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원래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이 검문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검문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죄를 들고도 가요. 근데 검문을 했는데 죄가 나왔어요. 그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응은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율법이 검문을 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죄를 들고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인들의 비참입니다. 이게 복음 아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흠을 보는 거예요. 흠과 결점을 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벌레 먹은 사과 같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99.9%가 다 썩었고 0.1%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거듭난 그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썩은 99.9%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0.1%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썩어지는 것은 곧 끝이 날 것이고요. 거룩하게 된 것은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음이 온전함을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썩음을 종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휘장이 갈라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터뜨리심으로, 당신을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휘장을 찢어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뭐겠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이제는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제가 병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한 40대 초반에 어떤 남성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기에는 포스가 있어 보여서 또 이렇게 부상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부상 같지 않은 그런 어떤 형제였습니다. 근데 눈빛이 이렇게 그냥 저를 끌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저도 마음으로 약간 조바심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이게 막 튕겨내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다쳤냐 했더니 이제 뭐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상처가 이제 평범한 상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 가봤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는 놀랍게 뭐 한참 동안을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순한 양처럼, 그러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고 1년을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 뒤로 이제 안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형제죠, 사실은. 그 형제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 마음에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막 생각으로 막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귀로 들리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제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뭐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 그래서 갈 수 있는데 그 교회라는 데 이렇게 만만한 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올 거니까 그때 되면 그냥 무조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십자가 교회 있거든. 아무 교회나 생각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무조건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것도 네 그래요.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도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푸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터뜨리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게 이미 되어졌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못해요. 겁나서. 만약에 불량한 생각을 했다가 무슨 벼락 맞으려고. 우리는요,
막 성질도 부리잖아요. 저 그랬다니까요. 한 10년 동안 마음 놓고 성질 부리고 벼락을 맞아도 수천억 번을 제가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일이 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자들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하는 건 성질 부리는 일이라고요. 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운명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가 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마땅히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내가 어디까지인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하는 짓이죠.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까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냥 주를 위해서요. 있는 힘과 모든 자원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쓰는 게 가장 영광스러워요. 다 알거든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중보 사역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천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죠.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휘장이 갈라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휘장을 찢었다면 어디서부터 찢겠어요? 밑에서부터 둘이 양쪽에 잡아 당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위에서 찢어진 사건, 이것이 이적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칼을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찢더라도 어디서부터요?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찢는다면.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 위로부터 찢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으로는 수동태지만 이 찢어진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신 것이다. 그러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터치는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독생자 예수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자기 아들을 찢어요? 왜요? 그러지 않고는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배반하고 원수에게 떠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이 휘장으로 인해서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는 사실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한 차례만 허용되어 있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온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워서 거기가 지성소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했던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성전과 성막입니다. 그 안에 바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것이 이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알려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을 수종들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알려졌겠죠. 이들이 와서 나중에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던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던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신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그 앞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소개했고, 지금 이 뒤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멀찌감치에 있고, 그 중간에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백부장을 위치시키고 있어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백부장이 있고 병사들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때까지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예수를 우호적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 대한 사건을 마가가 지금 휘장이 갈라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시던 그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앞에 백부장이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왜 여기 있었겠어요? 필경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군인들, 이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의 총책임자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요, 총독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러 왔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일은 계속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 이렇게 하든지 미션 컴플릿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말이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의 그 효과를 이 백부장의 마음에 일어난 것으로 연결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휘장이 갈라졌고 사람의 마음이 찢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으면 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자리에는 놀랍게 마음이 찢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부모님이 예수를 그렇게 믿은 분이 있어요. 아주 독실한 그 샤머니즘을 가진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무당 예언이 떨어졌어요. 이 집에 우환이 닥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굿판을 벌이는 거예요. 구슬해야 돼요. 그런데 구슬하는데 이제 정성이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며칠 구슬했답니다. 그런데 별일이 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끝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무당의 예언대로. 그러니까요, 예언이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니 자기가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구슬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하루 굿, 이틀 굿, 3일 굿을 했는데도 안 없어졌어요.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기가 그 굿판 들어간 비용을 환불해야지. 안 그래요? 그랬더니 거길 또 찾아와가지고 이런 우환은 끝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지체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하고 교회로 갔대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 일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큰 우환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몸에 병이 생겼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서울에 잠깐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그 병원에 어느 교회에 전도팀이 들어와가지고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올 때마다 말씀 한 구절하고 찬송가하고 그걸 나눠주고 갔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 유교를 따르는 분이었으니까, 지금 뭐 80대니까요. 유교를 따르는 분이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거절했는데, 병원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낙이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주 안 왔는데 섭섭하더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계속 거기서 성경을 그냥 한 구절씩 읽고, 그러니까 쪽보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겁먹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또 할까? 뭐 구슬을 할까?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뭐 그대로 되니까.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가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확 찢기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강팍해지고요,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지금 마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아주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요? 마음이 확 찢기든지 아니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든지, 이런 일들은 신자들에게도 일어나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더 열리든지 아니면 좁히든지.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마음을 여는 능력과 닫는 능력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이것을 죄에 속아서 이 말씀을 왜곡하여 죄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닫는 힘은 어디에만 있어요? 말씀에만 있어요. 왜 저 고대의 성문을 열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는 것이든 닫는 것이든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어떤 힘에 의해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닫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요, 열어주시는 거죠. 지금 백부장은 활짝 열렸습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 재개하고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안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이 사람을 영화화한 게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미션인가요? 뭔가요? 뭐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이제 이 장면을 잡아낸 거죠. 또 그 자리에 백부장 말고 이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어디에 있었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마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이 십자가 사이에 백부장을 둔 거예요. 마치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먼저 믿은 자들 그 사이에 아직 믿음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생명을 키워내는 겁니다. 마치 교회 모습 같지 않으세요? 믿지 않았던 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둘러서고 있는 그 여자들, 그 안에서 예수를 죽입니다. 이 백부장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백부장의 마음이 오히려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도 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단지 무슨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어서 60점 이상만 되면 천국이라는 표를 얻은 것으로 합격,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합격 이후에 그 위의 점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명의 여자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아갈 진짜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진짜 인생, 이 세상 말고 진짜 인생, 이거는 그냥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이고요. 진짜 우리들의 인생, 그 인생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그때를 준비해라. 그때를 준비해라. 첫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라. 예수 믿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다 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됐죠. 지옥 안 간 거 됐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영광된 삶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삶의 변화들과 차이들, 이게 의미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기록되는 이름들, 특별히 구별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이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런 여인들이죠. 지금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기록되는데 정확하게 그 여인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7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자 보신 적 있어요? 가관도 그런 가관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삶이에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자기의 온 인생을 다하여 그 구원하신 주를 섬기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뭐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치 그 한 고드란 들을 헌금했을 때 전 재산을 드린 것이다. 부자들이 더 많이 드린 것보다 더 큰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것이 성경에서는 기록될 만하였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된 것이 살로메입니다. 샬롬이죠. 살로메가. 그렇죠? 히브리어 샬롬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살로메는 성경에 2 사람 나와요.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던. 근데 사실은 살로메의 뜻이 아니라 엄마의 요구에 따라서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살로메가 효녀였던 건 틀림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 목을 그러니까 춤춰가지고 헤로드한테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목을 달라고 그 선물을 요청하라니 그 엄마가 사이코직이 제정신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잖아요. 물론 살로메도 약간 그 엄마 따라서 그런 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 잘 듣는 딸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살로메가 있고 지금 여기서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맨 처음 목격하는 것이 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냥 따로 기록하니까 저는 그런 바람이 들어요. 이 살로메가 그 살로메였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은쟁반에 들고 온 그걸 갖다가 엄마한테 드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뭐한 사람 같으면 심약한 사람은 정신병 걸리지 않겠어요? 그 뒤로 이 살로메가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그런 여자를 그냥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복음이 들려졌을 거다. 전 그렇게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죠. 바로 그 살로메가 이 살로메와 동일인이기를 저는 바란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림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맨 먼저 어떻게 돼요?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계신 십자가를 두고 그 옆에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들,
그리고 그 밑에서 희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려고 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뭐 좀 얻어낼 게 없는가 하는 이런 이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요, 그 장면에서 그 바로 맞은편 앞에 백부장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뒤에 멀찌감치해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어떤 기도겠어요? 백부장을 향한 기도겠죠. 그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백부장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이, 그 십자가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그 십자가 아래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 휘장이 찍히는 이러한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그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림에서 어디에 계세요? 성전을 이렇게 수종 들다가 그 찢겨진 거 보고 놀라는 하고 있는 이런 분이세요? 아니면 조롱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세요? 아니면 좌우에 달려있는 두 강도 중에서 저주하는 그런 자리이세요? 아니면 거기에서 저주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이세요? 아니면 백부장의 자리이세요? 아니면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그 고통 앞에 더 나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주님과 나 사이에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백부장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며 그렇게 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혼자 움직이면 그 이상한 그림 됩니다. 마가는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군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기 원하는 자리를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삶에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